아까워. 오후. 아무래도 힘들어. 미안해. 수술이 너무 길어졌네. 많이 기다렸지? 아니야. 도철 씨, 나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어디? 도철 씨, 우리 기도해. 성모님, 당신 앞에 이제 우리 둘 사랑을 맹세하려 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우리 두 사람 사랑할 겁니다. 도철 씨가 다른 여자들은 못 보게 도철 씨의 두 눈을 멀게 하소서. 도철 씨의 눈이 멀어도 전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여자에게 사랑을 속삭일까 두렵습니다. 벙어리가 되게 하소서. 다른 여자를 만질까 두렵습니다. 도철 씨의 두 팔을 잘라주소서. 영원히 저의 곁에만 머물 수 있도록 두 다리를 몽창 분질러 주소서. 이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서 나의 피난처 의지할 곳 주님뿐. 풍파가 심할지라도 믿습니까? 내게는 평화 있네. 메마른 우리 영혼에 새 생명 주옵시며 주 안에 영원한 안식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해요. 주께서 나의 피난처 의지할 곳 주님뿐. 자, 두 번째 달라오라서 10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땅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갑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기에는 적국인 블레셋만큼 안전한 곳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보았던 가드에서는 다윗을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신하들의 참소에 가드왕 앞에서 미친 채하여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여 미친 척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세상에서 항상 좋은 것만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핵심 구절 10절에서 15절의 핵심 구절을 한번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가니. 14절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자, 그럼 10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하여. 자, 다윗은 이제 자신의 장인이며 자신이 모시고 있는 왕인 사울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에 이제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도시 국가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가서도 과연 안전했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결국엔 가드 왕을 또 두려워하여 이제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으니까 미친 척을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디에서나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잠깐의 안식은 있겠죠. 좀 한숨 돌리는 그런 상황은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다윗이 미친 척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윗은 다윗이잖아요. 어떻게 이 가드 왕이나 그 신하들이 다윗이 미친 척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미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자, 전쟁이라고 하는 것, 당시의 전쟁은 이렇게 진열을 갖추어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돌격대가 있고 뒤에 수비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왕을 호위하는 호위병들이 있고 그 뒤에 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왕은 다윗을 먼 발치에서 보았지 가까이서 1대1로 보지 못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윗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도 그렇고 가드 왕 아기스도 그렇고 다윗이 진짜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진짜 다윗이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미친 척하고 하고 하니까 이게 미친 사람이지 이게 어떻게 다윗이냐 이렇게 판단해서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인간 앞에 두려워하여 미친 척 할 수 있는가? 이게 과연 옳으냐 그르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앞서서도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못 본 척? 또는 못 이기는 척? 아니면 외면하고? 아니면 이 다윗처럼 미친 척? 이렇게 해야만 이게 우리가 사는 모습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이제 상황에 대한 어떤 고민은 우리가 이렇게 좀 편안할 때, 순탄할 때 갖는 고민이죠. 내가 지금 다윗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지금 왕하고 아기스하고 자기 이 블레셋 신하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그 다윗은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요. 이런 또 그 다윗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그 다윗 아닙니까? 저가 진짜 다윗이라면 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가 언제 우리를 배신하고 돌아가면 우리들에게 큰 화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내가 다윗의 입장이지만 나에게는 칼자루 하나밖에 없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칼 하나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야훼 이름으로 그러면서 막 칼 휘두르고 다녀야 되는 건가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의 찰나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내가 정말 이 위기와 상황을 모면할 것이냐. 우리는 이 편안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지만 정작 당사자의 입장이 된다면 어떠한 것도 쉽게 판단 내릴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약에서 이 사도 야고보, 즉 이 야고보 사도는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옥에 갇혔다가 당장 내일 아침에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고 간수들을 다 잠재우고 그래서 베드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16명이나 되는 간수들이 죽임을 당하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어느 때는 살려주시고 어느 때는 죽였느냐? 우리는 몰라요. 그 기준이 없습니다. 또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나중에 3차 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묶여서
끌려갈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 계속 있었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로막습니다. 울며불며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죽기까지 각오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세 가지 사례를 본다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디도 공통점이 없어요. 공통점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뜻이죠. 다윗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멋지게 칼을 휘두르다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미친 척을 해가지고 이 위기와 상을 목면할 것이냐, 누구도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 상황에서 미친 척을 했다고 해서 계속 이 블레셋 만날 때마다 미친 척 했습니까? 아니죠. 자, 베드로가 그 철장에서 이렇게 구출을 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출을 당해서 나왔다고 해서 그다음부터 베드로가 도망치면서 절대 복음 안 전하고 이 로마 사람들만 보면 그냥 주랭랑치고 이랬습니까? 아니죠. 물론 베드로도 그 뒤에 예수님 앞에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인간들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왜 우리에게 당했느냐, 임했느냐, 우리는 의아해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은 능력 없는 사람 아닌가, 능력이 없는 존재 아닌가, 이런 어떤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럼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자, 블레셋 신하들도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는 노래소리를 알고 있었고, 또 그만큼 다윗은 용장의 주인공이 용장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래가 이스라엘 안에서는 다윗을 칭송하는 노래가 되었지만 블레셋에서는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인생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하고 세웅지마라고 하잖아요. 오늘의 좋은 일이 내일의 어려운 일이 되고, 오늘의 어려운 일이 내일의 오히려 복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생각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잘 됐다고 해서 그것이 내일까지 잘된 일로 이어지느냐 모르기 때문에 우린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승승장구했다고 해서 내일도 승승장구하느냐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진급을 하고 승진을 했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이 위협, 살해, 그러니까 뭐 전쟁 같은 데서는 오히려 적군의 타겟이 되기도 하고, 내가 또 이런 직장 생활에서 진급과 승진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책임이 주어지고, 또는 어떤 명태나 어떤 그런 퇴직의 이유가 되기도 할 때가 더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이 과연 미치광이 노릇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우리가 앞서서도 보았습니다만은 이건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면 당연히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방인의 왕을 두려워해서 그 앞에서 미친 척 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쉽게 다윗을 정죄하거나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는 입장이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상황이어도 똑같은, 아니면 더 심한, 더 비굴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일에 너무 그렇게 막 열정 내고 열심 내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그 상황이 되면 어떤 상황,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과 상황을 통해서 어떤 일로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합력할 선을 이루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이방 신에게 드려진 제물을 고기를 먹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느 결론만을 가지고 나서 좋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안 좋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오히려 이런 판단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리고 생각해보는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200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다 일일이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느 결론을 가지고 또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의도와 뜻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판단해 보신다면 우리들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보한 것처럼 제사장만 먹을 수밖에 없는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건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신약에서 판단해 주시고 그걸 확실하게 정의 내려 주신 것처럼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행한 모든 판단과 결정에서 예수님께서 변론자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물론 말씀,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말씀을 조금 더 연구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이런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이런 어떤 공부를 통하지 않고서 나 스스로 판단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 어떤 지혜를 달라고 그럼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어려운 부분, 판단하기 힘든 부분을 함께 나누며 연구해 보았습니다. 다윗도 아히멜렉도 아버지와 주님, 어떨 때는 율법을 어기는, 어떨 때는 합당치 않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옳다, 바르다라고 판단해 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삶에 정말로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인간을 위한 아버지 주님 그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판단케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구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사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또 행여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